안녕하십니까, 최정입니다. 오늘은 대구 보강선원과 창녕 관용사조실이신 화상 큰스님을 찾아뵙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일찍이 불교 혁신운동에 앞장서셨으며 요즘은 매주 몇 차례씩 법문과 강의로 후학들을 제접하고 계십니다. 그럼 화상 큰스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온다고 수고했습니다. 관령사가 참 고찰이네요. 평소에 스님 대구 보강선원에 계신 걸로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근데 스님 어떤 때 여기 와 계십니까? 보강원은 포교 도라이라서 네. 그래 이제 뭐 우선 해놓고 주로 있기는 여기 와서 정진하고 여기 있는 편이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불사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일반 시민 선원 네. 또 모두 종교문을 이들은 그들이 참 신앙의 지포를 삼는 이제 수양 도장, 포교 도량으로 그래서 이제 오래버려 수년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집도 협소하고 해서 그리 채 뜯고 지금 새로 짓는 그 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도심 속에서 포교할 수 있는 그렇죠. 새로운 포교 전당이죠. 전당을 만들고 그렇죠. 계시고 네. 또 스님 거기 안 계실 때는 여기 그렇죠. 오셔서 또 수행하시고 또 대중들에게 법문 주시고 그러시네요. 네. 스님 지금 저희 스님 뵙고 앉아서 말씀 나누는 여기서 이제 현판에 고불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스님 어떻게 돼서 이 정각 당호 이름이 그런지.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저게 주추도 있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여기 6.25 사변 때 불이 타서 그렇지 여기가 팔상견이었시다 관령사. 네. 팔상견인데 그간에 건축도 못하겠어 여기 수목이 참천해서 있는 것을 내가 와보니 자리도 좋고 그래 이제 통도사도 있고 다른 절도 있지만은 산세가 좋고 여기 약수가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여기 건축해서 짓고 이제 고불당이라 하는 것은 저 화엄경에 보면 토현장자라고 하느니까 화엄론을 쓰고 할 때 고산노자라 하는 선지식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네. 10년을 기도를 하는데 그 마시라고 하는 말맞자 예. 그분이 이런 조그마한 암자를 하나 지어놨는데 바로 그가 10년을 기도하는데 그가 어디냐면 그가 고불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불당이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가 화엄경 논을 쓴 데는 방산굴에서 이제 했고 그래서 탄어 스님도 보면 나는 그래 전토현 금탄어라 나는 그러죠. 전생에 발음이 지금 토현이라는데 통현장자 말씀하시죠? 예. 토할 통자. 예. 저 가문 현자. 예. 그래서 그분은 화엄경 소를 맞아 시고는 방산굴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탄어 스님도 보니 월정사에 그게 방산굴이라 해놓고 자기 거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놨더라고. 그리 전생에 말하자면 토현장자가 금세에 말하자면 탄어 스님이다. 화엄경 번역하고 하려고 그래 왔다. 그 일 다 했으니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그게 연관된 토현장자가 기도하던 곳이다. 여기. 그래서 고불당이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 탄어 스님께서 80화엄 그렇죠. 번역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대한 작업이죠. 관룡사의 고불당하고 그렇죠. 상온사의
방산굴하고는 서로 연계되는 곳이네요. 토현장자를 중계를 해서 네.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화엄경과 서로 얽혀 있어요. 이 전각이 아주 참 그 뜻이 있는 전각이네요. 스님 요즘도 저 법문 많이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밖에서 알기로는 그 연세 드신 그 큰 스님들 중에서 스님께서 상당히 그 법문을 많이 하시는 스님으로 알려져 그런데 있습니다. 비교적 근자에 와서는 스스로 내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안 가려고. 또 아들도 또 너무 댕기는 거를 이제 그만 댕기시죠. 해사코 또 나도 이제 스스로 나 이제 들고 하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절에서 우리 절에 어떤 신도가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니 천상 스님 좀 와주세요. 스님들이 가면 또 가줘야 되고 네. 또 통도사다 저 동네다 모두 댕기면 화엄살림 법문회 거기에 이제 법문 듣던 보살들이 돌아갈 때 내가 죽거들라 화산스님 뭐가 법문해달라 하라 부탁을 해놓고 가고 또 상주들이 와가지고 요청하 이거 안 갈 수 없었어. 그래 가나마 그 이제는 많이 좀 주라고 좀 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중이 스님 법문을 많이 청하는 이유는 그 스님 법문이 알기 쉽고 재미있고 뭔가 마음에 주는 그 감동이 커서 그럴 겁니다. 그 대중 근기 따라 스님 또 법문도 달라지시겠지만은 스님께서 주로 어떤 내용의 그 법문을 많이 하시는지요? 내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저 쉽게 말합시다. 쉽게 말하면 가려운 데는 긁어주고 네. 아픈 아픈 데는 만져주고 네. 맥힌 데는 뚫어줘라 하는 이런 중심으로 옷에 갈등 많고 모두 그런 사회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해줘라.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해줘라.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한 내용으로 부처님 말씀이 어느 말씀이 안 그리려마는 그런 중심을 삼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 그래 그럽니다. 저 강처럼 계곡처럼 살고 가자. 강은 이쪽에도 뚝이 있고 저쪽에 뚝이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이 와가지고 수면을 실어도 그냥 놔둡니다. 고기가 댕깁니다. 배가 떠댕깁니다. 그래도 강은 받아줍니다. 우리 사는 주변에는 전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제거하고 나면 뭐 볼 게 있습니까? 그것이 들어 그 강의 경관을 이루거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자식들에서도 속 새이는 게 있어야 된다. 부모들이 있어가지고도 남한 사람이 큰 소리도 치고 꾸짐도 있어야 된다.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중심이 돼서 부처님 말씀은 다 포용한다. 그런 식으로 살아라. 그런 내용으로 말하자면 말하죠. 뭐. 강과 같은 삶을 살아라. 예, 바다같이. 스님, 그런데요. 스님께서는 언제 또 어떻게 발심을 하셔서 출가를 하셨는지요? 참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불문을 들어온 그 동기가 있습니다. 네. 절에 내가 통도사에 17살 먹어 왔거든요. 네. 금년에 78이. 그때 17살 먹기 전에는 꼭 60년, 61년. 그렇지, 그럴 겁니다. 속가에 있을 적에는 그때는 모두 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공부만 많이 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 돈 많이 벌고 대우받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치중해가 어째서 처지가 어려운 공부할 길이 모두 없습니다. 그때는. 거기에만 힘을 쓰고 애를 썼더니 통도사에서 그때도 불교 청년 소연회 청년회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신님 통도사 스님들이 와서 주일마다 와서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디예요? 그 마셀에 내려와가 네. 청소년들 모두 모아놓고. 그러니까 스님 계신 고향이 어디셨습니까? 바로 통도사 밑에 신평카에. 그러세요? 네. 그래 이제 거기에 나갔더니 부처님 일대기를 연설을 하는데 네. 그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부처님은 그 동서남북 사문을 유관하고 나서는 그 참 모든 것을 다 왕자고 왕이고 금전옥루 모든 것을 부귀공명을 헌신같이 내던지 부리고 네. 설산을 갔다. 이런 대목에 가서 마음이 웅크해지고 마음이 내가 달라졌어요. 나는 세상에 공부만 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뭐 돈 벌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 어른은 어째서 부귀 공명다 헌신자같이 버리고 태자같이 주한 그런 자리도 사양하고 말았는고. 네. 그 알아볼 일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찾았는 거 아니가. 이것이 나의 출가한 동기가 돼가 결국에 절로 들어온 거지요. 네. 예.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을 이제 찾아가셨습니까? 그때 양산 통도사 네. 허몽초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몽자. 운몽자, 네. 풀초자, 네. 몽자 초자. 네. 그 스님은 몽초라는 호를 지은 유래도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뭐 그 다 이해할 거는 없고. 그래 그 스님이 나이 그때 60이 넘었습니다. 네. 내가 제일 막내 상제로. 네. 그래가 옛날에는 과거 우리 중질할 때하고 스님들도 복이 많다 했습니다. 편하게 살거든요. 우리가 그때 중질할 때는 밥 해야지요, 김치 담으지요, 빨래 해야 되지요. 또 모든 것 마술의 여자들매로 살림받아 그렇게 모두 무섭게 모두 살았어요. 네. 그래 그 스님에게 3년을 이제 참여 시봉을 했죠. 네. 그러시면서 그 또 은사 스님께 많은 어떤 그 감화를 받으신 그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그 소년 시절에 어떤 가르침을 받으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예, 예, 네. 있죠. 네. 여기만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앉아. 시간 있으면 참 좋은 법문을 아, 여가만 있으면. 그러면 여가만 네. 있으면은 네. 그 좋은 법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주장 신앙적인 신앙에 대한 뭐라고 하시던 거 하니 그 우리 스님께서 그 입수불이 좀 띠띠하고 이랬는데 자기 얘기를 해요. 너도 이놈아 관세음보살 많이 불러라. 네. 그래 업장이 소멸한다. 내가 입수불이 디비진 사람은 관상하게 번순 놓치는 무사득방이라 했는데 입수불이가 디비어지고 이가 쑥 나오디라. 그렇디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리니 팔자곤친이라고 소연낙지라 소연에 이가 막하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틀리를 해였다. 그니 관상도 곤쳐지고 부처님 믿으면 모든 팔자가 곤쳐져. 그니 너도 복을 모두 지으려고 하거들라. 그 너도 관세음보살 자꾸 불러라. 그런 것이 지금도 내가 그 생각이 문득문득 늘 남아있죠. 네. 예. 신앙적으로. 네. 예. 그 말씀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죠. 다분하게 그냥 뭐 우리가 지금 뭐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많이 부르면은 뭐 팔자 그러니까 업을 뭐 이제 닦아내린다는 말씀이실 텐데 네. 그 가르침의 뜻이 있을 뜻이 거라는 있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불교는 밀교가 있고 현교가 있는데 네. 현고는 나타나는 게 밀교는 우리 이식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가만히 부처님의 값이든지 뭐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신앙을 갖게 되면. 네. 그래서는 무척 그때 경을 좀 보려고 하니 네. 한문으로 되어가 있는 거 그 글자도 어렵거니와 뜻이 통하지 않네. 여간계하다. 이걸 좀 알고서 배를 치고 기도를 자꾸 하고 했더니 한날 밤에 어떤 노인이 와서 이런 안경을 하나 큰 거를 주면서 쪄봐라 하더라고. 네. 그걸 찌고 나니 어떻게 그래 기분이 좋은지 스님 어젯밤에는 어떤 여와가 안경을 하나 줘요. 그래 그건 네가 기도를 하고 경을 보려고 애러시니 경 아니다. 부처님이 주는 아니다. 네. 안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그때 그 젊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적절한 그 참 신앙을 숨어 주셨구나. 네. 지금도 그래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은사 스님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에 지금 깊이 새기는 그 가르침이 예. 예, 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큰 스님들 그 수행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저희들도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 스님 그 수행 시절 얘기를 좀 스님 금강산 그 마하연 시절도 있었고 했던 예. 걸로 들었는데요. 제가 스님 시봉을 하다가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부귀공명을 버렸다고 했고 참 좋은 거를 찾았다고 하지 찾아보니 결국에 성불을 하는 기더라고요. 네. 마음 닦는 거.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잠깐 꿈같이 왔다 가는 우리가 참 할 일이 해야 되지. 이 세상 일은 허망한 꿈꿔대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뭐를 배웠는고 하니 그 스님인데 이시민 씨는 그 양계 선사
동산양계. 그래, 동산양계 화상 사친석 한 게 있습니다. 네. 어머니하고 편지한 게 있어요. 아들은 집에 안 돌아가려고 하고 어머니는 아들 하나 보내놓고 못 잊어서 하는 그런 장면인데 서로 만나진 안 하고 편지 주고받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그 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 장을 배우다가 하니까 뭐라고 했는 거니까 양계화상 모친께서 뭐라 하니 아들인데 편지하기를 수교 인연하여 너하고 내하고 인연이 있어서 시결 모자르니 모자가 됐더니 형박제하니라 형도 아우도 다 없어지고 갈 데 없고 너가 남았는데 그래 니 하나 믿었더니 네가 그녀 출가해가 중이 되니 오하 이래고 나는 뭐를 의지하고 살란 말이고 이런 편지를 뜩 했더니 그 양계선사가 하는 말이 답장을 하기로 이 세상 일은 모두 다 단차 수연이라 인연 따라 되는 것이 엮기로 되는 것이 다 단차 수연이라 인연 따라 하니까 그 자식 생각하고 그런 거 다 이제 생각을 쉬고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눈물로 뿌리고 자식을 생각한다 하니 후회 이별 지정하고 이별의 정을 다 쉬어버리고 부처님의 이 법을 돌아와서 금세에는 이별하고 다음 세사 부처님 회사에 가서 서로 만납시다 이랬거든. 그래 그 어머니가 결국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 너가 정 그렇다고 하니 직득 조여지라 나도 이제 네 뜻을 쫓아주마 하는데 닐라 나는 네에게 바라는 거는 다녀 목련존자하야 너는 목련존자와 같이 돼서 도와 해탈 침륜하라 이 진세 중에 빠져있는 이 애미를 구원해라 건지 다 하고 그래 네에게 네가 그래 못나라 같으면 오히려 죄가 되리라. 그래 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 마야부연 본을 보고 정반항을 배웠어서 정반항을 배웠어서 그 말의 대꾸가 너는 목련존자처럼 돼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건지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머니 저기 아니라 그 대문을 배우다가 정도 끊고 모든 거 다 끊어보고 이인데 걸리가 이카다는 안 되겠다 공부하러 가야 돼. 그 질로 글만 지고 서울에서 선화관에서 자고 송망홍 스님 친근하고 그래서 금강산이 첫철로 거기 간대. 금강산 마하연은 고등강원이었시다. 그 한 철 나왔다 해야 수자로 알아줘요. 그때는. 그래 그때는 그 가기도 좀 잘 못해 교통이 좋지만 어려운데 서울에서 금강산 500리를 걸어가서요. 걸어가도 그때 전차도 있었지만은 돈은 안 가지려고. 그리고 그때 물자가 어찌 귀한지 외정시대다 보니 저걸 하나 사시는데 운동화를 하나 사시는데 가다가 하니 절이 여기서 참 어느 절이가 잘 낀데 그 절이 없어. 가다 보니 염집에 달라들었지. 금강산 중인데 가다가 뭐 절도 없고 하니 하룻밤 재주세요 하니 강원도 가면 물도 없고 담도 없습니다. 그 부인이 아주 나오대 아이 스님이 아니십니까? 아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우리 집에는 뭐 밥이 흠한데요. 아이고 중우야 얻어먹는데 뭐 아무개나 뭐 쓰십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자하고 뭐 이런 거 떠가지고 그 참도록 70리 80리 걷다가 그 누번에 뭐 곤대래 제가 잠이 들어서 아침에는 시이 없었어. 그때는 돈 있어도 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심 파는 데도 없고 막막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맨발로 걸어가는 거죠. 가다가 제일 반가운 것이 옛날에 금강산 절에 초원에 보면 등금 장삭한 게 있습니다. 등금이라는 등들이 뭐 쪽지게가 짊어지고 말하게 된 파기들. 그 사람들이 나무 껍질 벗기 가지고 신사마가 신고 가다가 뒷구머리 빠지면은 도로에다 벗어놓고 신발 가시고 갔어요. 아 그게 어째 그렇게 반갑습니까? 그것도 신이라고. 그것도 발에 끼 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감아가. 그것도 오래 갑니까? 또 가다가 벗었지. 그래 신치고 그래 그것도 떨어진 것도 귀할 것이나지 그래 반갑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금강산 500리를 가가 금강산 그 이제 첫째 마연서 한철 지내 한 근 60명이 지냈습니다. 그때 60년 지내던 사람 그진 내가 아는 분사에는 다 돌아갔다고 보고 이제 여기에 나와가 있던 사람 가운데는 종수라고 하는 스님이 파괴사에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돌아갔고 자운 스님이 근 한 5년 됐습니다. 돌아갔고
또 이제 종경스님이 이제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갔고, 이제 그때 있던 사람이 직군 봐서 내 아는 분산에 내가 이제 남았다고. 네. 내 차례라고 마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 있는데, 그래 이제 한철 이제 지내고, 그 금강산 이제 사사 한철석 다 나야 되겠다고 장안사서 한철 나고, 네. 금강산 유점서서 이제 한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대산을 간다고. 그래 이제 나왔죠, 금강산서는. 그 그럼 뭐 이제- 다른 얘기 다 할 수도 없고. 그럼 오대산에 가셔서는 이제 또 누굴 만나셨습니까? 이제 오대산을 갈 때는 내가 이제 금강산 유점사에서 삼도인데 9, 10월에 눈이 오면 3, 4월에 녹습니다. 눈이 꽉 덮이놓으면 뭐 사람이 출입을 못 하는데 그 해 3도에 저 금강산 유점사에 또 가을에 가니 한철 날락하니 그때는 식량이 어찌 귀한지 수자를 많이 못 받고 저 6사람 받고 못 받겠다 그래요. 5사람이. 그래 사람은 한 11씩 모였는데 그러면 6사람, 5사람 받고 안 되니 다른 사람은 가야 하잖아요. 그래 이제 떠날락하니 저 대성 김용사에 있는 김설아라고 하는 그 스님이 강사로 있다가 늦가 발심을 해서 그래 같이 와서 야 이 사람들아 금강산 온 적에 2년이나 같이 지으로 같이 나자. 네. 스님 그렇지만은 뭐 6, 5사람 양식 받고 주지 않는데 어떻게 10사람이 납니까? 그 무슨 소리고 하루에 2끼씩 먹지. 네. 그래서 이제 5사람 주는 거로가 하루에 2끼씩 먹는데 감자니 무니 이런 거는 많이 해놨어요. 그걸 엇걸러가지고 먹고 그래 이제 삼동을 그것도 지내고 떠난다. 지금 유점사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죠. 네. 다른 사람도 지중 갈 때를 가고 네. 금강산 유점사에서 내려오면 저 고성을 나올라 하면 중간에 제가 하나 있는데 계잔령이라 계잔령을 떡 넘어서니 눈이 이렇게 딱 위에는 얼어가 있고 푹 꺼지면 밑에 굴입니다. 눈굴에 빠져 죽어요 잘못하면. 네. 그래 이제 계잔령으로다가 헛디뎌 보이가 눈의 위에는 번들번들하다 얼어가 속에는 눈구덕에 빠져가지고 걸망은 걸망대로 구부러 가고 아는 아대로 지금 구부러 가는 게라. 그러고 구부러 가고 뻘떡 일어서니까 이에 땀이 촤르르 흐르는 게 정신이 확 떨리는 게 달라져요. 네. 그때 내가 글도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입으로 말도 출출출출 나오고 글이 자꾸 나오고 이래요. 어제 지금 이상하다 하겠지. 그때 이제 그게 내가 한 말 있어요. 설만 근곤 임으로 한데 눈이 하늘 땅 근곤에 가득 차시니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버리고지 별돌이 뭐 있냐. 다시 참선 의심할 거 없다. 임으로라. 설만 근곤 임을 한데 안비청청 성락처에 기러기 설 떨어지는 그곳에 목마는 장명하고 나무말은 길이 울고 석인무라 돌사람은 춤을 울렁울렁 추더라. 네. 등 한 일 쏴고 까닭없이 나도 한바탕 허옇고 웃고 돌아서니 다리 정이 밝았더라. 그리 뭐 그러 견철학할까? 개성이 개설학할까? 네. 네? 기운이 펄펄 나는 게 막 천나에 막 들어가고 즐거움 뿌는 환히 만면하고 막 이래요. 춤은 것도 모르겠고 굶는 이래. 그래서 이제 그 누나 그것이 사실로 서가열이가 깨달은 그 성도의 길인지 옳은 수행길인지 내가 내 혼자 도취됐는지 이거 점검을 해줘야 할 거 아니라.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이 길로 하다 따지 미치든지 무슨 이거 옳은 길인지 아닌지 뭐리 선지식만 내가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오대산 갔거든. 네. 그래 이제 하남스님 떡 찾아갔다. 네. 절을 떡 올리고 스님 소생이 금강산 그 반야임 선옥 오다 한철 나고 오다가 눈구덕에 빠져가 여차 했는데 그래 이것을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닌지 스님이 바른 지시를 좀 해주소서. 그 가이 노장님이 뭐라고 묻는 거이. 그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데 생명은 불구하고 그래 한 쫓아다니는 것은 다 아마 견성하려고 하는 건데 발초 차면은 지도 견성인데 너 성품짜리 네 자성이 어느 곳에 있노? 네 성품 어느 곳에 있노? 이래 물어요.
거기에 내가 답변하기를 불기 행주 자활처로되 행주 자활처를 여의지 아니하고 있구만은 부득일몰 가정이다. 이거라고 스님에 갖다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카이 노장님 쳐다보니 또 물어. 식득 자성하면 내 자성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바로 알면 방탈생사라 반향으로 생사를 벗는데 안광 낙교시에 야탄고 눈광 죽을 때는 어떻게 벗노 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청정법신 비로전화 버리면 입고 벗고 하는 게 뭐 있나 그죠? 그래서 스님 본래 입은 것도 없고 벗을 것도 없는데 무엇의 삼실이 벗을 게 뭐 있겠습니까? 가히 다시 일러라 이래. 다시 일러라 한 해나 또 딴 말을 또 한번 더 짚어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다. 다시 일러봐라 이라. 또 다른 방향을 말해봐라 이거야. 다른 방향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때 이제 개소를 읊었지 내가. 네. 천령 고총아가 억모 누만행을 천년 묵은 고총의 애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눈물을 만회나 흘리는데 아무도 그 속을 모르는데 지득선지여 저긴 돌적이 하더라. 네. 알고 운행 만리차이라. 그러면 저 만리 바람은 운행 만리풍이라. 만리풍의 바람은 뺏겠습니다. 만리풍의 바람은 지 맘대로 가겠지 뭐. 그랬더니 그 자식은 니길 니가 그라 이래. 네. 니길 니가 그라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 게인가 보다. 그래 인식하고 또 얼마간 있다가 이제 신님 떠날라 하니 또 어디로 또 가야 될 해반이 됐고 이제 섭섭하대요. 그때는 평상을 모시고 있을 줄 생각했는데 몇 년이나 모셨습니까? 그냥 한 3년 모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님 그러면 좌우명 얼마나 지가 스님 대신 네. 안 계시더라도 이거로 스님 양하고 하나 써주세요. 네. 그땐 종이도 없고 뭐 얄궂은 거로 가지고 한테 엮어가 이렇게 뻔뻔히. 아 글씨는 단어가 잘 쓰는데 단어 내 어디 글씨 받으려고 합니까? 법문 써달라고 했지. 그래 이제 그래 써준 것이 도심이 견고하면 모름지기 성품자리를 깨달은다. 수요 견성이다. 견성한다. 화두해가 참선하기를 화두 들기를 생 그 쇠를 갖다가 씹어 돌리듯이 힘을 쓰라. 여기에 생철하라. 그런 데문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수행납자들의 참 채쪽질하는 쇠를 가지고 쇠매를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네. 하는 소리고 또 세속적으로도 보면 수무인시나 막수인 바라 사람이 살아간데 남에게 그 신망은 못 얻어도 남에게 절대로 비방 대상이 되지 말아라. 네. 그거 어렵습니다. 네. 비방 안 받는다는 게. 그렇죠. 또 세속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옷에 근면해야 되는데 그래 항상 말하자면 그 빗자리는 손에 들고 탕사에 진을 실고 또 돈은 게을리 닦는데 게을리 하지 말고 먹는 거는 모두 입고 먹는 것은 만족하도록 하지 마라. 족하도록. 이 욕심은 끝이 없어서 다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 다 채우지 마라 그랬어. 그래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좌우명을 그래 받아서 그 전란주에 6.25 사병주에 다 내비려고 했는데도 그거는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가 걸망 속에 이어가지고 몸이 밝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00장 해가지고 단어당 그 49제 때가 각절의 사찰 시인인데 다 한 장씩 넣어주고. 아, 그걸 복사하셨군요. 복사하니까. 네. 그래. 네. 내 이제 보선도 그저 있거든 내인데 안지 몇 장 남아 있어요. 필요하면 또 한 장. 저도 한 장 주시려고요. 고맙습니다. 스님 그럼 그 얼마 전에 불교진흥연구회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만주 완성을 한 거 아니고 네. 저 탁상우에 있는 소리입니다. 탁상우에 오늘날 얼핏더니 범불교 단체 인구가 저 1,500만이라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면 1,500만인데 500만은 띠쁘고 1,000만만 하자. 1,000만에 한 사람의
이무금으로 1년에 10,000석만 하락하자. 의무금으로. 의무금. 예. 이무금 10,000석 하면은 신도들인데 가니 나는 몇백만 10,000원만 해요.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1년에 신도가. 그러면 이무도 주고 권리도 줘야 돼요. 이무도 주고 권리도 줘야 돼. 그래서 한이 이무금 그 내도록 하면 한 달에 그저 1년에 10,000석만 걷어도 1,000만 개, 10,000원짜리가 1,000만 개면 나는 숫자도 못 되겠다. 1,000만 개면 1년에 63빌딩이 하나씩 올라가요. 네. 서울에도 올라가 하나만 간대. 대구도 대불교 센터를 만들어야죠. 종합센터. 날마다 어디 가면 법문 안 떨어지고 강의가 안 떨어지고 그 법사모도 이런 사람 양성해가 두고 유치원 뭐 할 것도 없이 모두 그 속에 대종합 청사가 된다. 그래 하나 해라. 이거는 조직만 하면 된다. 줄락하는 돈 왜 안 받느냐. 이게 조직이 안 주고 안 되네요. 그게 안 되네요. 그런 제안 모두 있었는데 그게 모두 안 돼요. 근데 지금도 하니까네 그냥 듣고 있지 뭐 이거 뭐 움직이 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하니까 아니 민지가 덜 그런 시기가 안 왔구나. 난 그랬어요. 20세기 중반기에 그렇게 한다. 내 법문하다도 우리 모두 직급리 원서고 해가지고 그것도 주고 가지고 20세기 중반에가 또 우리 만나지. 그거가 만나자. 오늘은 안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러면. 한 사람 앞에 그래서 의무금 그렇죠. 만 그래 이제 원씩만 내면. 네. 진흥회를 연구회를 하자. 예. 그러면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뭐 하고 종단에 건의도 하고 와 안 하노 하기도 하고 들살도 되고 하도록 또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니까 불교 진흥 연구회를 해가 그런 연구로 하자 발전.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아주 책상에 있지 아직까지 뭐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이제 말을 꺼내다 보니 그 말이야. 스님 앞에서도 잠깐 그 2판과 4판 얘기를 조금 해주셨었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왜 그러냐 과거도 그랬고 이런 하모도 그 분담이 돼가 일을 해야 됩니다. 불교도 삼신불인데 법신 있고 보신 있고 화신 있거든. 청경법신 비로자나부로는 영급의 불본이고 누구에게도 보살인되고 내인되고 저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청경법신 비로자나불 그 이치는 같지만은 딱가가 권위를 일한 거는 인간 차별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러면 청경법신 비로자나 불성자리는 똑같지만은 원만 보심 노사나불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백억하신 있어요. 천백억한 방편신입니다. 우리가 불종단을 움직이러 가는데 비로자나불이 청경법신 그것만가 의사부가 유지가 안 됩니다. 비구로만 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구가 왜 남하고 돈 생각합니까? 안 그러십니까? 비구가 청경 비구는 금은 진보를 손에 잡지 마라 했는데 어찌 돈을 만치며 돈 때문에 생각하고 시비할 수 없다니. 그렇다고 해서 현실 유지해가는 종단을 절을 지키고 해가는 데는 그게 없어가는 인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보면 그 시비도 해야 되고 다투기도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그거는 엄격하게 공부 못하는 스님들이 가남이나 지키고 사비라 해라. 다 성불은 안 됩니다. 중된다고. 목적은 그거지만 그래도 해도 하다가 안 되니까 뭘 해도 한 가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게라도 해라. 그게 사판신이요. 알겠어요? 교육하고 포교하고 번역하고 뭐 포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거 하는 것은 사판신이다. 네. 주지하고 사무 보는 거. 네. 그래 가지고 아까 1억 이상 재원 전환하가 팔고 사고 중대한 문제 변경하는 거는 상원위원회 허락받고 그러면 거기서 하도록 해가 잘하고 최고 그 비구식당 그 사람들은 여부를 대접해야지 공부. 불처님 해명유불락하고 공부한 사람 부채 대접해야 된다고 우리가. 신도들하고 사판승하고 해가 모두 바쳐라. 그 모두 바쳐야 될 거 아니라 그분들이 있어야 부채가 있지.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불선도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혼자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말하자면 연구회로 진흥 연구회를 하나 해보자고 해시나 그것이 뭐 정식으로 발족을 한 것도 아니고 극하고 모두 일이 있죠. 모두 그래 대학 교수든 이거는 통속적으로 비군이 뭐 우반이 우바세 사부 대중으로 구성한다. 뜻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이제 극하고 뭐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젊을 때 같은 벌써 내가 했긴데 나가만 과니까 방역이 없어지대요. 네. 뭐 얼른 나서기가. 스님께서 또 큰 원력을 내주셨기 때문에요. 글쎄요, 또 그래는 사부대 또 중에 힘이 실은 결집되지 않겠습니까? 스님, 모든 대중은 우리는 모두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또 산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 참 저 행복과 불행은 네, 이름이지 네, 본래 행복과 불행은 없는 것이 옳으시다. 네, 우리가 사다가 보니 좀 어렵고 안 좋은 거를 불행이라 그러고 기분 좋은 거를 행복이라고 그러다요.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본래 없는 것인데 그래 건강경에도 그 말이죠. 구복도 역시 망이다. 복 본래 갖춰져가 있는데 그 이상 더 잘 산다 하는 게 망이거든요. 복을 구하는 것도 망이요. 건강경에 사구계를 가지면 그 복된다 그랬는데 지경도 역비진이라 경을 가지는 것도 또한 참은 아니다 했거든요. 복과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고 난 물으면 너 하는 것만큼 행복하리라. 네, 막 지가 닦아 지가 얻어가지고 하니 네. 행복할라 하거들라. 보살을 정신해서 부처님의 말을 잘 받들어서 욕심지기지 말고 네. 주위 사람에게 덕볼락하지 말고 네. 덕비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갈라 치면 모두 다 잘 사는데 자꾸 남인데만 의존하려고 하고 지 복은 안 짓고 받으려고 하니 그건 안 된다. 복을 지으라. 복 짓는 거는 어찌지 내가 복 짓게끔 하면 복이 오고 또 화를 당할 만큼 일을 해놓으면 화가 오는 거지. 불교에서는 복과 불행이 없다 봅니다. 없는데 하답답아 그 문제를 끌어냈죠. 그러니까 복과 화는 본래 없으니 만약에 복과 화가 있다 하면 지에게 있느니라. 지 노력하는 것만 지 복되고 지 잘못하는 것만 지 화가 당한다. 요거 알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스님, 그럼 그거를 알기 위한 그 마음 공부하는 그렇죠. 방법 공부를 중 해야죠. 또, 그래 예.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도 견성을 했다 해도 참 부처님 매로 그런 대지혜. 부처님은 해와 복이 부족하지만 그 부처님 이하는 아무리 우리가 공부 좀 하다 해도 그런 능력을 부처님으로 미치지 못하니 그래는 못해도 모두 마음 돌려. 그러면 어떡하냐. 욕심 첫째 비워야 됩니다. 화엄경의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란 말은 무슨 말하면 만약에 누구든지 욕심 없는 그 자리에 알면 모두 부처야. 3세가 다 부처야. 부처인 거지 없어. 욕심 없으면 니도 부처 나도 부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팔만대장경의 의지가 닦아서 그렇게 멀어요. 욕심 없는 데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멀다고요. 언제 우리 욕심 없는 그 땅에 갔고 옷에 비행기와 기차가 그러면 날사다 해도 암만 타고 하면 늙어 죽도록 가도 욕심 없는 땅은 못 찾으니까 언제 찾노? 결국에 우리는 욕심 없는 구경원성 살바야가 욕심 없는 곳을 가자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 그냥 차원이 너무 높아가 포기하기 때문에 뭐 복 좀 지으라 요 밑에부터 얘기하니라고 잔소리 해놨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욕심 없는 그곳의 이름은 부처요. 부처 되시면 그만이지 뭐. 부처도 오히려 그것도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요. 네. 옛날에 상통선사 같은 그랬어요. 저 마조 도일선사 그랬어요. 비심비불이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건 부처니 하면 부처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그 자리 욕심 없는 자리 갈 바에까지 꾸준히 자꾸 노력해서 닦고 지를 돌박하면서 남 뭐 저 탓하지 말고 집어넣으면 탓하고서는 자꾸 욕심 없는 그곳을 자꾸 가는 거예요. 예. 욕심 없는 곳을 향하여 가거라. 네. 그 길은 어디 가나 저 구름이 아무 마음 없습니다. 저건 뿌리도 없습니다. 뿌리도 없이 허공에 흘러가네요. 우리가 흘러가는 이제 구름 가는 길이 우리 불교 가는 길이고 인생 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저 어디 전숙박씨가 있습니까? 어디 구숙박씨가 있습니까? 저리 있다 또 없어집니다. 무상하게 더덥고 작았고. 그렇다고 나는 어디에 있다 하는 게 없어. 저 구름은 나는 어디에서 떠가 있다 하는 자리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떠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다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바로 그 자리야. 없는 그 자리야. 없다는 것도 없는 그 자리.
불무 법무불이라 부채락하는 본래 부채라 하는 그것도 없는 그게 부채다 이 말이야. 부채락하면 그 부채 아니다. 그래 욕심 버려야지. 스님, 아직까지 참 소중한 말씀, 저희가 한 말씀 한 말씀 다 새겨야 될 아주 귀중한 법문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방금 그 욕심 없는 그 자리를 가도록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새기면서 거기다 한 말씀 더 얹어 주신다면은요. 오늘날 모든 그 갈등은 빈부의 갈등, 또 이사의 갈등, 크고 적은 그 갈등, 모두 지잘난 그 이기심 속에서 하는 거. 지금 요새 뭐 노이로 제락하는 거 안 걸린 사람이 별랑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큰 병이 옳시다. 네. 그게 갈등이 거쳐져야 청천 하늘처럼 구름이 꽉 얻어본 것이 구름이 덮여가 있거든 사람마다. 차적하면 성질을 보고 자동차도 가다가 막 들어봤고 네 잘못했니 내 잘못했니 하고 그런 건데 그 공해가 우리 사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푸는 거는 내가 평소 하는 소리예요. 계곡처럼 강처럼 바다처럼 저 큰 대로처럼 살자. 네. 강처럼 계곡처럼 살자. 저 바다처럼 또 대로처럼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들미기 그렇지. 왜 그러냐. 길을 두고 말하면 홍총막 가는 길에 백총마도 같이 가고 붉은 말꼬랑대기 가는데 백총막 간다고 못 간단 말이 없습니다. 네. 같이 갑니다. 네. 길이 어떻게 넓어놨든지 이팔청촌 가는 길에 백발노인 같이 가도 마라 합니다. 그래 가자. 네. 거기에 보면 좋은 택시가 가지만은 자전차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총마 가는 길에 홍총마도 같이 가고 이팔청촌 가는 길에 또 백발노인 같이 가고 택시 가는 길에 자전차도 같이 가고 구름마도 같이 가고 잘난이 가는 길에 못난이도 같이 가고 그럼 그 길로 가면 되잖아. 거기 있잖아. 왜? 그 길로 그래 가면 되지 왜? 뭐 딴 길이 뭐 있나? 그래야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지. 그래 같이 안 가려고 여긴 청년들 가는 게 남아서 오지 마라. 여긴 뭐 자동차가 댕기니까 구름만 오지 마라. 일하다가 보니 갈등된. 네. 또 강처럼 살아라. 네. 강이라는 것은 이건 내 뚝이 있고 저건 내 뚝이 있고 놔둡니다. 뚝이 없으면 강이 안 돼요. 또 배도 떠댕겨야 됩니다. 또 고기도 놀아야 돼요. 또 나무 그늘이 져가지고 수영버들이 수면을 쓰십니다. 그래도 그 강은 말하지 않습니다. 받아줍니다. 응? 그러면 내외간, 부모, 자식, 형제간, 친구 이게 모두 뚝이고 강이고 배고 수면을 치는 부들남 아닙니까? 그대로 두어야 그 경광이 됩니다. 내 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도 애를 먹이도 아들 있어야 되고 딸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돼요. 네. 또 부인들도 애를 먹이더라도 또 남편도 있어야 되고 또 남자도 뭘 하더라도 또 여자도 있어야 되고 그걸 그대로 잘 받아가지고 운영해서 가는 것이 대승의 길이거든. 네. 대승행이거든요. 네. 우리가 대승행을 가야죠. 대승의 길로 가야 돼요. 지금 소승길을 안 됩니다. 우리가 대승의 길로. 네. 그러니까 강처럼 바다처럼 강처럼 계곡처럼 살라. 그래 가면 됩니다. 스님 1시간 동안 아주 귀한 법문 주셨는데요. 그 말씀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분들 개인은 물론 사회, 단체 또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까지도 들어서 가슴에 새기면은 아주 더 귀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스님 앞으로도 더 좋은 법문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